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멘이십니까?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만 우리 오늘 더욱더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구세주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배로 온 세대가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함과 동시에 그분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곳에 성탄트리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점등식이 있게 되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면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시간이 빨리 올까요? 늦게 올까요?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성탄트리 며칠 전에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성탄트리나 이런 크리스마스 장식이 진열되게 되면 한 해를 보내는 마음에 대한 서운함도 있지만 또 내년을 향한 설레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이번 성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1년 내내 성탄절만 준비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1년 내내 성탄절만 준비한대요.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담당하는 비주얼 머천다이저,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시각적 상품 기획자는 1년 내내 성탄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백화점 매출이 집중되는 게 이 연말이기 때문에 각 백화점마다 자존심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게 이 성탄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과 2월에 장식에 대한 방향을 잡고요, 3월이면 이미 메인 컨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5월 정도가 되면 그 장식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 6월이 되면 이제 그것에 필요한 사파나 디자인들이 거의 마무리 작업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은 열심히 설치 작업을 해서 11월부터는 각 백화점들이 경쟁을 하듯이 여러분 성탄과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1년 내내 성탄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누구보다 이 날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성탄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2024년에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365일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월 25일만이 성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성탄의 의미를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요, 이 성탄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로요,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첫 번째로 헤롯 대왕은요, 이 성탄을 대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있는 궁궐에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헤롯 대왕은요, 기뻐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당황했다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헤롯만 당황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함께 당황하고 있습니다. 헤롯은요, 왜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 있을까요? 헤롯은 지금요, 유대인의 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의 출신은요, 순전한 유대인은 아닙니다. 원래 이 헤롯 대왕은 에돔, 이두메 출신의 사람인데 개종하여서 유대인이 된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스몬 왕가의 딸인 마리 암네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반쪽 유대인이라는 이런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왕권을 갖고 있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왕권이 언제 무너지거나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의 요소가 헤롯 대왕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데 먼 동방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은요, 헤롯에게 얼마나 힘들고 위기가 닥치는 소식이었겠습니까? 특별히 헤롯은요, 시기, 질투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헤롯 대왕은 매우 잔혹한 왕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의 정권을 위협하거나 그의 왕권을 노리는 사람들은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형제라고 할지라도, 자식일지라도 가감없이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헤롯 대왕이요, 8절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누구에도 알려달라고요?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겉으로는 경배한다고 말하는데 경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까? 가서 죽이라고 하였던 것입니까?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헤롯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간 것을 알게 되자 여러분, 헤롯은 어떠한 짓을 벌입니까? 그 동방 박사들과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헤롯은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헤롯은요,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소문만을 듣고 그분을 대적하며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헤롯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이 땅의 왕으로 그분이 오신다는 것, 그의 기득권과 그의 자리, 그가 갖고 있었던 명성과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오늘 헤롯이요, 예수님의 오심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헤롯만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분을 대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열리는 귀한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헤롯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부름에 응답하기가 두렵습니다. 왜? 지금 내 삶도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건 주님,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신다는 것,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이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으로 헤롯은 여러분 대적자의 태조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무관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희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헤롯이 물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가서에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미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득한 옛날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내용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거냐고 묻자마자 그들은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분이 어디서 태어날 건지를, 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들은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예수님과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을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무관심과 무반응으로 반응하고 있을까요? 종교적 지식, 성경적 지식은 많지만 어느 순간 그들에게 그 종교 생활이 익숙해져서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다시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만 있나? 내년에도 있지. 내가 해볼 것 다 해봤는데 뭐 별거 없던데 하면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예년과 똑같은 예배로 진행한다면 어쩌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무반응과 여러분 무관심에 있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행여나 그들에게는 여러분 메시아조차 필요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의 종교 생활에 익숙해짐으로 인하여서 이미 그들에게 필요한 그 메시아의 자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지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위상, 종교적 권위, 종교적 기득권이 메시아보다 더 소중한 게 되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아 나서지 않는 종교인들의 그 무관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정직한 질문을 던져보는 2024년의 성탄절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오는 성탄이 아닙니다. 매년 새롭게 다가오는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있는 성탄이 아닙니다. 오늘 주실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우리가 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무관심을 탈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이 성탄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한 소식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오늘 이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복적인 예배, 반복적인 신앙생활, 반복적인 성탄절이 오늘은 조금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헤롯 대왕과 이런 종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먼 곳에서 찾아온 누구입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말씀에 보면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라는 그 뜻은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동방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동방이라는 뜻은 해가 뜨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학자들은요, 이 동방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어떤 사람은 바벨론,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어느 구체적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동방에서 먼 거리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 그 먼 거리를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달에 걸쳐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그 예물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를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그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선물입니다. 첫 번째로 드려졌던 황금은요, 왕을 상징합니다. 황금은 당시 최고의 귀한 물질로 왕에게 바치는 예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그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이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황금의 예물을 드렸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자의 왕권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린 유향은요, 제사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성전 제사에서 사용되는 귀한 향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경배를 받을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구로 오셨다는 것입니까? 제사장의 역할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십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죄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진리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며 그 아기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몰약을 예수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몰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몰약은요, 방부제로 사용되어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할 때 사용되었던 여러분 물품이었습니다. 즉 그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몰향이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맛 니고데모가요 몰량과 침량을 가지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백그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몰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동방 박사가 그 오랜 여정을 거쳐서 아기 예수께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단순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통치자로 계심을 믿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근기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 나와 경배를 드렸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에, 그분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여신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동방 박사들은 알았기에 그분께 나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고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왔다 할지라도 오늘은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의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오심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어떠한 절망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절망은 끝나고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죽음의 그림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죽음은 끝나고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날부터 여러분의 삶의 어두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행여나 헤롯 대왕처럼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마음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오늘 무관심하고 무반응한 종교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모든 심령들에게 다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뜨거움이,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2024년의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년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다시 소망의 노래를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세대
자녀 여러분, 성탄 선물이 조금 마음에 드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내가 원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탄 선물을 못 받아서 여러분 조금은 우울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했던 성적보다 조금 성적표가 안 나왔다고 마음이 힘겨워지십니까? 근데 아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오늘은 누가 오신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그분이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은 그 예수님의 오심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